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는 왕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5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헤롯 왕을 가리키는지 구별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이를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두메 지역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 출신으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 때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한데 이 사람 헤롯 안티파트는 넓게 보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편에 서지 않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에게 협력함으로써 헤롯 가문의 권력 기반을 치사하고 더럽게 열었던 인물입니다. 이후 헤롯 가문은 로마와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성공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데 그 이면의 실상을 보면 자신들의 권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경우는 심지어 아내와 이 가족과 이 아들까지 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모들을 함께 바라본다면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 자체는 겉으로는 참 성공한 것처럼 막강한 권력과 부를 다 지녔을지 모르지만은 그 뚜껑을 열고 실상을 들여다본다면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으로 너무도 처참하고 잔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헤롯 대왕은 헤롯 가문의 어떤 권력 기반을 열었던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로 유대인들의 마카비 왕조, 다른 말로 하스몬 왕조의 멸망에 협력함으로써 로마 언론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협력해서 로마에서 권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찬동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일본으로부터 권력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BC 37년에서 BC 4년에 걸쳐 통치했는데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 당시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왕이 난다니까 또 무슨 정적인 줄 알고 또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끄떡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는 로마가 자식들에게 이제 그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도록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인물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킬레오입니다. 그는 BC 4년에서 AD 6년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는데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아킬레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두려워해서 피해서 갈릴리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살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로 BC 4년에서 AD 39년에 걸쳐 갈릴리와 베리아의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누가복음 23장 7절 12절에서 예수님 재판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아 조롱하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아킬레오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BC 41년에서 44년 헤롯 대왕처럼 유대의 전역을 다시 통치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로 그는 AD 50년에서 93년 또는 100년에 걸쳐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서 벨렉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네 번째 헤롯 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행적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실체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간의 비참함을 오늘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한 번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이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삶을 이렇게 관찰하고 삶을 또 해석하고 그 삶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며 풀어가는 그것이 분명 불신자와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그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기 이후에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현안들의 고심을 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에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권력으로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죽이자 했으며 베드로가 사라지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것은 민심들을 얻어서 자기가 좀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기의 권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갔음을 성경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민심을 관리하고자 살인과 체포를 그는 남용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적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헤롯 대왕처럼 자기의 가족까지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우리 2조 500년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합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주 인륜을 짓밟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상을 보면은 그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한 막강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의 내면을 좀 들여다본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추악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비단 헤롯가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대 이정자들을 좀 보면은 권력자들을 보고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그럴싸할 명분을 내세워왔지만은
실상 그 무대 뒤에서 얼마나 추악한 모략이 벌어져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역시도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불나방처럼 인생의 종을 모른 채로 지옥 불량에 달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의 위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궁극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실패일까요? 출세하지 못한 것이 실패일까요? 도대체 인생의 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총체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됨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전도서는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그런 그가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인생살이의 결론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최선의 방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놓치고 산다면은 그 인생은 겉보기와 달리 궁극적으로 실패를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20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로 주로 상업과 무역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땅이 농사짓기에 부적합해서 식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등 식량은 헤롯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했는데 헤롯은 식량과 과세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 두 도시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다가 두로와 시돈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노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한데 헤롯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생계에 대해서 좀 염려하거나 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서 뭔가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절박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위나 좀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군사와 행정의 중심 도시였던 가이사르 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비열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왜? 뭐 때문에 정치하십니까? 뭐 때문에 당신들 국회의원 되고 뭐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하고 뭐 때문에 장관하고 뭐 때문에 당신들이 각 기관자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좀 돌보고 그들을 살게끔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놈들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서로 이야기하지만 안 그래요?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권력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다 이게 헤롯이 해왔던 짓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을 사기쳐 먹고 사는 것들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에 갇힌 것처럼 가슴에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좀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가만 보면 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 사람들조차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대체 이런 저속한 인생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 절망스럽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좀 뭔가 좀 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의 복음을 들고 좀 시대와 역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요셉처럼 한 시대를 살리고 다니엘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더럽고 추악한 모든 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세우시는 인물들, 그죠? 우리가 이정자도 이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평할까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면서 그러고 보면 별 그렇게 애쓸 거 없어요. 무리하게 뭐 그렇게 과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력서나 현실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체득된 삶의 가치관, 곧 인생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죽여요. 가족을 죽입니다. 마누라도 죽이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무서워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자신은 얼마나 피폐하고 망가진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네, 이런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크리스천들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거짓으로 또 남을 모략해 가면서 적당히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간다는 것들, 이게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을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온 삶의 예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보고 결국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어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인생관을 명확하게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뭘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그렇지 않았어. 내 남은 생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걸 믿는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종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 때 세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내 남은 생에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고심해보고 내 삶의 번지수를 좀 다시 정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장시 11장 1절은 크리스찬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란 말로 종교 계획자들이 주창했던 신앙의 기본 노선도 코람데오였습니다. 거저 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심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한 단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봉사하며 내가 최소한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요?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팍스 로마나냐 팍스 크리스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팍스 로마는 뭐냐면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다 무참하게 짓밟고 다 죽여서 로마 중심의 평화를 만들고 로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원한 로마의 제국주를 건설함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로마에 대적하지 못하는 로마만을 위한 로마 사람들의 로마 왕권은 로마 정부를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 평화죠, 그게 그죠?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고 정말 처참하게 죽어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팍스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상에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말발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을 남용해 뒤에서 별 모략을 당하고 별 부정한 실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재력이 생기면 그 재력으로 권력과 결탁하려고 하고 별 부편실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그들 중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깊이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갈수록 사람들의 지식은 팽창하지만 그와 반면에 영적인 분별력은 갈수록 흐릿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사단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을 어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그러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곡물 때문에 자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짓밟고 자기의 뭔가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악하고 교만하고 비열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처럼 권세를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화려한 왕복을 차려입고 백성들 위해 자신을 칭송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유대계에 속한 사람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행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영광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단상에 앉아 자신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자기 앞에 굴복시켰던 것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조차도 어리석고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들은 헤롯의 기분을 풀어서 어찌하든지 식량을 구했기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송하면서 헤롯을 신격화한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아무리 식량이 아쉬웠거니 영적인 자존심을 팽개치고 썩고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한 것은 이건 비열한 짓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영적 자존심은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상황이 곤란해도 우리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 내보내주면 우리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자존감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걸 포기하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그죠? 가난하고 순결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 이 속에 얼마나 쉽사리 신앙을 팔아먹고 또 세상 권세에 얼마나 치졸하게 타협하는지를 여실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은 그로 인해서 헤롯은 사자가 나서 벌레에 먹혀 죽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소푸스는 아그리빠가 연설 도중에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 5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혀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헤롯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헤롯뿐만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 또 우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등 즉각적인 심판이 따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똑바로 서도록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패역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별탈없이 잘 살고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깊이 생각해볼 줄 압니다. 현재 아무런 징벌이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데 내가 뭐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뭐 바르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장 심판하면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고자 참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을 반복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더 이상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유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헤롯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말씀 들어보면 믿은 사람이죠. 보수 쪽에서 개혁적인 주의 쪽에서는 안 믿은 사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성경을 지켜야 될 보수 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또 성경을 애곡해요. 자유주의만 애곡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보수자가 또 성경을 애곡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건 보면 믿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 있었고 자유의지가 뒤따라왔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론 사소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지요.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믿음이 클까요? 참 복잡해요, 그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을 속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성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야고보는 스데반의 뒤를 이어 순교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임을 당하고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여러모로 심했고 세상 정세 역시 복잡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사신 일은 막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났고 바나바와 바울은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고 각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사신 일들을 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살건 죽건 사는 자리에 가건 중자리에 가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삶은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스데반과 야곱을 잃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영광을 꿈꾸며 살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크리스찬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도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 대왕 당시 헤롯 대왕이나 헤롯 대왕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타락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또 분별 못하는 다수의 민중들이 서로 뒤엉켜 서로 비리를 맞추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작금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하나씩 타락해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타락한지도 모르고 뒤엉켜서 적당히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은 착각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제가 어느 한 교회 가봤습니다. 한참 98년인가요? 예수 재림한다고 막 떠든 교회길 제가 도대체 저기는 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10시, 12시까지 안 자고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모여 있습니까? 했더니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잡니까? 그러니까 낮에 잔대요.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저속하고 정말 이게 상식 밖입니다. 상식 밖에.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요즘 가만한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을까? 깨어있다는 당시 무엇일까?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게 뭐냐? 어떻게 깨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을 준비하고 보따리 쌓아놓고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죽을 준비하고 보따리 쌓고 천국에 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보따리를 쌓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사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보따리 다 쌓아놓고 그냥 이사하기 전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곧 재림할 것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주님을 조만간에 만날 줄 믿고 고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신학교에 가기까지 참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저는 어찌하든지 신학을 안 가고 제 꿈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저를 거꾸로 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굴복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지 아니면 다음 세대 올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본다면 지식이 팽창하고 속도가 빨라지길 본다면은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년도 안 걸려요.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쟁기를 손주가 쓰다가 자기 자식에게 또 증손주에게 물려줬습니다. 지금은요. 형이 쓴 핸드폰을 물려받을 동생이 아무도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지금 모든 것이 AI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 것 조만간에 신속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적으로 다른 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빨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깨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깨어있는 삶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힘들지만 배우고 나면 편리한 것처럼 운전을 배우는 것이 힘들지만 배우고 나면 편리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오히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과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가슴 벅찬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진짜 주님이 계시구나.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